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 이 책은 4장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입니다. 앞에는 이제 400년간에 이르는 사사기, 긴 역사의 이야기가 있었고, 뒤에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돼서 사무엘 상하,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그 긴 역사 중간에 있었던 아주 작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도 4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 등장하는 이제 두 주인공도 둘 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의 위치가 굉장히 남자에 비해서 낮은 시대였죠. 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남편을 잃은, 아들을 잃은 그런 이들은 정말 남자가 없이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짧고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책이 주는 충격은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크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 충격을 주는 책입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이 책이 그렇게 충격적이냐? 자,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룻기의 시작은 룻기 1장 1절에 보면 배경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앞에 사사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칭했죠. 그들은 왕처럼 이렇게 세습하는 게 아니고, 뭐 세습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왕정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세워주시는 지도자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말하면서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은 밝았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때, 뭐 솔로몬의 때 잠깐, 그리고 그 뒤에 몇몇 왕들 잠깐 정신 차릴 때 밝았지, 거의 다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또 뭐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는가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사기 역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1세대들이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다 몰아내지를 않고 그들과 이제 뒤엉켜 살면서 그들의 풍습들을 배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음란한 또 죄악들을 행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떼면 또 우리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또 그걸 귀신같이 알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또 귀신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고 하나님 손 떼셨다 그러고 그냥 침략을 해요. 그러면 막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삼손, 뭐 기드온, 힘센 사람, 기드온 힘 좀 센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다가 또 보호하시는 손길을 떼면 또 주변 민족들이 그걸 또 귀신처럼 알고 또 쳐들어와요. 그러면 또 괴롭힘을 당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살려줍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 평화가 오면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멋대로 살던 시대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영적 암흑기. 그리고 이제 이 룻기에서 나중에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은 이 룻기가 그런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 중에서도 더욱더 어두움이 짙었던 사사기 후반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어둠이 있던 시대였는데요,
이 영적 어둠 속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한데 육체적으로도 이제는 굶주림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베들레헴 하니까 딱 우리 예수님 떠오르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는데 자기 기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놓고 옆에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민을 가요.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도저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살 길을 도모하려고 갔는데 살기는커녕 더 비참한 궁핍함과 죽음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그 두 아들이 갔는데 남편,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오미는 과부가 되어서 이제 두 아들을 건사해야 되는데, 어쨌든 두 아들을 건사해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또 결혼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모압 여자 둘,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두 여자와 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야, 세상에 참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거는 나오미, 과부인 나오미와 또 역시 과부가 된 두 며느리.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자들이에요. 서로 민족이 다른 이런 세 사람의 과부가 남은 겁니다. 이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거는 이제는 생계를 꾸릴 수가 없다는 거고, 살아갈 방도가 막막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남았으니 이 나오미가 얼마나 이제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이제 더 힘든 얘기를 들어요. 고향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든데 내가 힘들 때 남이 잘 되면 더 힘들잖아요. 네? 지금 나오미가 이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온 땅에서 이 비참함 속에 빠졌는데, 고향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양식이 있다 하니 또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나오미가 마음에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나. 여기 이제 이방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고, 그러니 고향 땅에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양식이 있다는데, 그리고 거기 아직 친족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친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가서 거기에서 살 길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룻기를 얘기하면서 많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참한 이런 상황에 빠졌냐? 왜 그렇게 기구하게 이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막 이런 상황에 빠졌냐? 이런, 특히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일 때는 우리가 자꾸 따져보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나, 이런 거 따져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살지를 않고 이방 땅에 가서 사는 죄죠. 그런 죄를 범하고 또 모압 여자하고 자식이 그렇게 결혼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는가 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 자체에서는 그것이 꼭 나오미의 죄 때문이다
그 집안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남의 땅에 갔기 때문에 벌 받았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그런 설교를 들으셨더라도 목사님이 틀린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들끼리 설교를 하다가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풍성하게 해석을 해서 각기 해석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달리 받을 수가 있어서 더 풍성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내가 회개를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가겠죠. 예.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보시면 나오미 집안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룻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중간에 멈춘 거는 읽으시는 분 목소리가 더 좋아서 제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다 해서 멈춘 겁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아주 담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죽었다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벌을 받았다든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사실 원문으로만 보면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꼭 징계하셔야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야만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즉각 징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셨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얻어맞고. 하나님이 거의 용서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막 성경에 진노하시는 장면이 거의 몇백 년 단위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압축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맨날 구약에 화내야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몇백 년 단위로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셔도, 우리 죄에 대해서 즉각 징계를 안 하셔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로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불현듯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을 딱 만나면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잘못한 것들이 떠올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은 우리가 늘 하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려나?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잘못한 놈도 있는데 이 정도로 맞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생 속에 닥치는 고난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 가운데 닥쳐온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닥친 사건인지 하나님이 징계하셨는지 그게 구별도 또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미치겠죠. 그런데 계속 얻어맞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나오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얻어맞고 있으니까 얼마나 얻어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가 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살 길이 없으니까 고향에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돌이키려고 했던 건지, 그냥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내가 계속 이곳에 있을 수는 있겠나, 하나님 백성인데, 그냥 꾸역꾸역 갔던 건지, 뭐 그것도 정확히는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생각도 못한 두 사람이 따라붙었던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모압 여자들인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민족도 다르고 자기 고향도 아닌데 돌아가겠다고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고맙기도 했겠지만 사실 상황을 놓고 보면 고마움보다는 다른 마음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뒤에.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며느리 둘이 이 나오미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둘이 그냥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가서 재혼해서 살아라, 나오미가 그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주면 되지, 굳이 과부가 혼자 살기도 힘든데 과부가 입이 3개나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셋이 의지한다기보다는 어려움이 3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같이 따라온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모압 여인을 데리고 돌아가면은 또 고향 사람들이 보는 눈이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곱게 봅니까? 거기다가 나오미가 돌아갈 때 막 괴로워가지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 나의 기쁨 이런 뜻이니까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쓰다, 고통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빈털터리가 됐다 그러고 가는데, 그러고 돌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야 엘리멜렉 저 집안이 아직 살아보겠다고 남의 이방 땅에 이민까지 가더니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더라. 그런 소문이 나던 차에 이방 여인까지 딸려 있으면은 얼마나 눈총이 심하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같이 가는 게 흔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지만 또 걱정도 되고, 또 이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가서 좀 잘 살았으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이런 마음도 있고, 안쓰럽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미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눈치 받아야 되는 거는 이 두 며느리잖아요. 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미가 있잖아요. 며느리들도 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 좋은 며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그런데 그 좋은 며느리들을 고생시키려고 생각하니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또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가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며느리들 보면은 아들 생각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떠났는데, 부모 마음이 그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이 며느리들은 또 한편에는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아들을 잃어버린 상처. 그러니까 그래저래 이래저래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가는 것보다야 그냥 각자 살 길 찾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며느리들이 눈치도 없이 안 돌아가겠다고, 그냥 같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간곡히 돌아가라. 눈치 없다는 거는 그냥 농담입니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데 계속 심각해 계시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하는데도 결국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뜻이 그러하니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가 줬는데, 계속 눈치 없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으니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붙쫓았다는 단어가 벌써 붙쫓았다니까 그냥 쫓았다는 아니잖아요. 여기 붙쫓았다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게 뜻이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안 놓겠다고 그냥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굳게 결합하다. 이 단어를 어디다가 주로 쓰냐면 남녀의 결혼 관계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나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을 표현할 때 그 관계된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로 안 놓겠다고 그냥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면 매달려 오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절대 안 놓겠다고 붙쫓으니까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향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고향 땅에. 그러니까 이 룻기는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항상 감사한 거는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모르는 척 다 들어주시니까 눈빛이 진짜 모른다는 것처럼 그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살 방법이 농사 이제 추수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호구지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도착한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놀랍게도 엘리멜렉 집안의 나오미 집안의 친족인 거죠. 근데 이 친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계대 결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대 결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각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지파마다 또 지파 안에서 각 가문마다 땅을 주시고 경계표를 세워서 영원토록 그 가문의 땅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대로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어. 대가 끊기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죠.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은 형제 혹은 친족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럼 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형제의 친족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기업을 잇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 이 아들을 대를 잇게 해줄 때 땅 있지 않습니까? 땅, 이어받을 땅. 그 땅이 예를 들어 뭐 빚을 졌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담보로 넘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땅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로 잡혔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경작을 못 하는 거죠. 남의 이렇게 담보로 잡혀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였거나 하면은 이 기업 모르는 사람이 이 땅을 되찾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남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남의 재산도 회복시켜 줘야 되니까 아무리 형제요 친족이라도 안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보아스보다 더 순위가 앞서는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뒤에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이 집안의 회복이 엘리멜렉 집안의 회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이방 여인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더 충격적인 거는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되었던 작은 이방 여인 이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기록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고 구원자의 역사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막 떠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는데 그런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이 책의 제목이 룻기라는 그 놀라운 여인의 이름이 붙게 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룻기의 사실 실질적인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데리고 이민 갔다가 집안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룻의 집안이 회복된 게 아니라 나오미 집안이 회복된 겁니다. 엘리멜렉 집안이. 그래서 여기 룻기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에게 말해요. 왜냐하면 주체가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의 봉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그 아들을 받는 겁니다. 그 집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뭐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예요. 며느리 룻이 낳았지만 이 집안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회복된 겁니다. 이민 가서 쫄딱망에 돌아온 나오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됐던 사건, 이게 룻기거든요.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룻기를 딱 보시면, 그러면 룻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거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중심으로 보면 룻은 뭐였습니까? 며느리였죠, 인간적 관계로는. 근데 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룻은 나오미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딱 보면은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 할 때, 나오미는 그냥 돌아온 거잖아요. 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냥 돌아온 거고, 나오미를 붙쫓았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룻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그분을 붙쫓아야 맞죠? 맞습니다, 그게.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붙여쳤다가 손에 힘 빠졌다가, 붙여쳤다가 힘 빠졌다가 거의 놓칠 뻔했다가 겨우 잡았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룻이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참 이 은혜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을 알아서 그렇지, 처음에 룻이 나오미를 쫓았을 때 나오미가 룻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오미가 볼 때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민 가서 얻은 잘못된 결혼을 한 이방 여인 며느리고, 부끄러운 어떤 과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보이는 상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담감이고 무거운 짐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고, 그런 이름의 여인이 자기 며느리 룻이었는데,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그대로 잘못으로, 부끄러움으로, 상처로 그대로 남았을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나의 상처가, 나의 부끄러움이, 심지어는 나의 그릇된 행동의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은 은혜죠. 그런데요, 망했는데 그걸 통해 역사하시면은 그거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는 많은 경우에 그냥 은혜가 아니고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 우리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당장 내 입에 달콤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대부분 나중에는 깜짝 놀라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이 인생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오미 자신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 왕이 탄생을 하고 인류를 회복시킬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는 나오미는 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그냥 그레이스, 은혜가 아니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디 십자가가 은혜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 더러운 것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에 터진, 지혜롭지 못한,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 처참한 그 십자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였더라. 감춰진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못 봤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나오미가 어느 순간 룻의 정체를 깨닫게 되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 감춰진 보화,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감춰진 보화를 본 사람들이 그냥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감춰진 보화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밭을.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감춰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내 옆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꺼려하고 무시하는 무엇이, 어쩌면 내 상처가, 아픔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춘 채 내 곁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때 때로는 내 부끄러운 과거도, 내 상처와 아픔과 답답한 인생의 숙제도, 내가 지기 힘든 인생의 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우리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거였구나,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구나. 나는 어리석게 행하였고 부끄럽게 행했는데, 그래서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쓰레기 같은 과거였는데 하나님은 또 그 쓰레기를 거름으로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던 핍박자요,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런 악인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과거가.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작다,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늘 가슴에 품고 할 수만 있으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지우죠. 근데 못 지우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그 못 지우는 정말 지우고 싶은 죄악의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엄청난 전도의 사역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 유럽 복음화에 가장 앞장섰던, 가장 능력 있는, 역량으로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넓게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 대단한 사도인데 그 사도를 교만하지 않게 지켰던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쓰임받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 거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에 붙들 수 있었던 통로가 뭡니까? 자기 더러운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저자를 보니까 저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자인데 저런 자가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가? 야, 이 복음에 뭐가 있나?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과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쓰레기 같은 죄악으로 끝났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니까 그 더러운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 감춰진 은혜,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나 사실은 은혜가 되는 그 은혜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런 걸 보게 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감춰진 은혜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어쩌면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을까?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었을까? 난 죽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것도 있어요. 아니, 나오미도요, 다 본 건 아닙니다. 나오미도 이 오벳이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가문이 회복된 건 봤지만 그 자기 고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건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거까지는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1000년 뒤에는 이 오벳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걸 이 나오미가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도 못했겠죠. 그거는 나오미가 천국에 가보니, 나는 오벳이 우리 집안 잊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는데 그 대단한 은혜보다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더 큰 퍼즐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나의 이 아픔을 통해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어떤 부분은 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일들이, 야,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일들이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만 많은 부분은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나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다 풀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아마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조차 못하게 뿌려놨던 많은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거두어지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는 이제 다 보게 될 것이고,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하는 내 인생의 퍼즐들이 그때 온전히 다 맞춰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이 감추어진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은혜가 밝히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그러한 은혜로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